오늘은 레위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강림절 절기에 맞춰서 23장 1절에서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28년 9월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다가 그가 깜빡 잊고 열어둔 배양 접시 하나에 푸른 곰팡이가 피어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시를 버리려다가 유심히 살펴본 결과 자신이 배양했던 세균들이 푸른 곰팡이에 의해서 죽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부패의 상징이었던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기적의 물질 페니실린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최초로 발견했던 아주 의학적으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3000년 전 레위기에 기록된 오순절의 규례 속에 이와 똑같은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부패한 것을 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구원의 비밀이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6월절도 아니고 초막절도 아닌 바로 이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명칭이 두 개가 더 나오는데요. 자, 77이 하면 얼마죠? 45. 예, 그 다음 날이 되면 며칠째입니까? 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불리고 50번째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 밀을 추수하는 첫날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립니다. 7월 첫째 주에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은 이 맥추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의 교회는 맥추 감사주일이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를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 그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봄에 보리를 거두어 드리기 전까지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 그리고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선교사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굉장히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쯤 이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이라고 해서 맥추 감사주일로 지내자 해서 그날이 보릿고개와 연관돼서 그날이 7월 첫째 주가 맥추 감사절이 된 거지. 성경에 있는 원래 맥추절은 오늘입니다. 오늘. 그럼 왜 맥이냐? 이게 번역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한자에 보면 우리가 맥이라고 하면 그것을 보리맥으로 이해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맥은 뭐냐면 보리맥도 되고 밀맥도 되고 그래서 보리를 알이 굵고 크다라고 해서 대맥이라고 불렀고 밀은 상대적으로 보리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한자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맥추절은 여기 원래 오순절의 맥추절은 밀맥자를 써서 작은 맥인 소맥인 밀을 처음으로 추수하는 절기다라고 해서 맥추절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많이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한국교회 현실에서 7월 첫째 주에 맥추 감사절은 뭐고 성경에 있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뭐냐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용어인데 이게 언젠가는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칠칠절과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예요. 오늘이에요. 명칭만 세 개가 이렇게 서로 자유롭게 섞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이날 오늘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의 몇 번째 생일일까요? 2026번째 교회의 생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던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모든 교회의 생일이자 감사하고 축하해야 될 절기죠. 근데 구약의 농사절기인
오순절과 또는 77절, 맥추절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순절과 신약의 성령 강림은 과연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고 연결 지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이 넘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구원의 능력을 선물로 주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메인 테마거든요. 자, 5가지 제사는 뭡니까? 여기 이 표에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들이에요. 뭐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절기가 7개가 있는데 이 절기는 농사 시즌에 따라서 절기의 명칭과 시기가 다 정해졌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절기가 1월 14일,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4일 6월절, 출애굽을 기념한 날이 1월 14일 6월절에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의 무교절 시즌이 이어져요. 그리고 초실절은 언제냐면 7일간, 일주일간의 무교절 시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돌아오는 안식일,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77절, 오순절, 또 맥추절은 뭐냐? 초실절로부터 77이 49, 7번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봄과 절기의 절기고요. 그리고 가을로 가면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 초막절, 수장절, 이게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이어지죠. 해서 이제 나머지 3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면 7절기에 대한 안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다루는 책이 레위기고요. 그 중에서 23장에 집중적으로 7가지 절기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 오순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신 대로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날을 특정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있다가 오순절이 되냐면 10일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회를 계속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데드라인은 없었다는 거예요. 너 몇 월 며칠이다? 몇 월 며칠이야? 그날까지 절대로 어디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내가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들었던 12제자를 포함한 120여 명의 극렬분자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랐던 교인들은 어디 못 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이 가고 오순절 날이 올 때까지, 아마도 그 오순절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절기가 될 거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날 원래 구약의 절기는 어떤 절기냐?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안식일 방날로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꽉 차게 세우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제물로 바쳐야 한다. 자, 이게 아까 앞에서도 보셨던 그 타임라인입니다. 초실절에서부터 오순절 50번째 날이 올 때까지의 대략적인 타임라인인데 그 중간에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메르라고 해서 계수함, 그러니까 날들을 센다, 카운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전통은 뭐냐면 초실절로부터 50번째 날이 이를 때까지 매일 그 날이 딱 시작이 되면 숫자를 세요. 그걸 오메르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1, 2, 3, 4, 5 해서 마지막 50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그 날짜를 카운트하는 전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메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50일 전체가 오순절입니다. 이건 오메르라는 센다, 날짜를 센다, 카운트한다라는 오메르라는 전체 날이고 오순절의 절정이 어디다? 오늘이에요. 오순절 50번째 되는 날은 폭죽을 터뜨리고 축제를 하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당일이 되는 거고, 결혼식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 신랑 신부가 뼈를 갈아 넣지 않습니까? 온갖 걸 다 하잖아요. 그게 오메르예요. 그 준비 기간이 그게 50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숫자를 세는 날이에요. 오순절은 50일 동안 기다리는 날이에요. 초실절에 대맥, 보리를 추수하고 오순절에 소맥, 밀을 추수하기까지 기다리는 10일, 그 절정이 바로 오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캠핑하고 뭉개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월이 좀 먹냐 하면서 녹놓고 있는 기간이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언제 성취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승천하신 날로부터 15일간을 날마다 기다리고 숫자를 세고 카운트하면서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의 한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로 하루하루를 오메르하면서 하루하루를 세면서 기다린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자, 올해 2026년 부활절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맞추시는 분께 제가 계란 한 판을 언제였을까요? 2026년 부활절은 외우기 쉬워요. 식목이라고 겹쳤거든요. 그럼 며칠이었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역시 대단하십니다. 2026년 부활절은 4월 5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50일이 지난 거예요. 그 50일 동안 여러분 뭘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혹은 스승의 날? 아니면 휴가 가는 날? 놀러 가는 날? 티켓팅한 날? 쉬는 날? 어떤 걸 기다리면서 이 50일을 지내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월은 가요. 내 캘린더에 뭔가를 표시해 놓지 않으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빡빡 그려놓지 않으면 그냥 세월은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5월달에 그것만 챙깁니까? 4월 5일부터 오늘까지 그것만 챙기는 건 아니잖아요. 화이트데이도 챙기고 하다못해 블랙데이도 다 챙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캘린더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우리 달력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이 내 캘린더에 분명히 적혀 있으면, 우리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오순절날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뭘 기다려야 할지 하루하루 날짜를 세지 않으니까, 기껏해야 어린이날, 기껏해야 어버이날, 기껏해야 블랙데이, 그런 것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이들처럼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이 50여일을 지낼 때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절기,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17절에서 20절 단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시냐면 누룩을 넣은 빵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 오순절 절기는 곰팡이가 빵이 되는 절기입니다. 자, 여기 이 빵은 무교병이에요. 그럼 무교병을 굳이 중동에 가지 않으시더라도 요즘은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인도 음식점에 가면 이런 빵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교병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먹어도 담백한 맛은 있지만 그대로 먹으려고 시키진 않잖아요. 어디에 찍어 먹어요? 소스나 뭐 카레나 이런 거 해서 이 빵을 먹어야 먹을 맛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먹는 실제 유교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룩, 효모, 곰팡이를 넣어서 부풀려서 부드럽게 맛있게 먹는, 지금도 먹는 빵이에요. 누룩을 넣으면, 곰팡이를 넣으면 이렇게 삐썩 마르고 맛이 없는 빵이 이렇게 부드럽고 먹을 만한 빵으로 바뀝니다. 본문에 보면 밀가루 반죽 10분의 2 에바를 넣어서 빵 2덩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흔히 빵집에 가면 살 수 있는 베이커리 빵이고요. 이게 굉장히 큰, 거의 한 5배 정도 크기예요. 오순절에 드렸던 곰팡이를 넣은, 효모를 넣은 빵 2덩이는 이 정도로 큰 사이즈의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고운 밀가루에 뭐를 넣어라? 누룩, 곰팡이, 효모, 이걸 넣어서 반죽하여 구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빵을 제물로 드릴 때, 빵을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넣어서는 안 되는 게 2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효모, 곰팡이, 누룩이에요. 두 번째가 꿀이죠. 이 2가지는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과 꿀은요, 세상적인 달콤함, 이 세상의 유혹, 부패, 죄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올 때는 절대로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아무 맛 없는 무교병만을 드리라고 율법에 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룩을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케이스가 딱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목 제물로 빵을 드릴 때 누룩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마치고 다 갈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예외 케이스로 화목 제물로 빵을 드릴 때는 누룩을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예외가 오늘 우리 본문인 오순절 절기 예배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어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도 될까요? 이날에는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이날은 다 그냥 허리띠 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비밀은요, 불에 있습니다. 자,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이것을 불에 굽잖아요. 그러면 부패하게 하는 곰팡이 성분은 날아가고 빵은 먹을 수 있기 좋을 정도로 부풀어 오르고 부드럽게 빵이 있겠죠. 누룩이든 반죽이 뜨거운 가마를 통과할 때 누룩의 부패하는 성질은 완전히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맛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빵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빵 2덩이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요, 죄 없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이기심의 곰팡이, 교만의 곰팡이, 욕심의 곰팡이,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누룩으로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옆에 한번 쳐다보실래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곰팡이 낀 사람입니다. 이게 곰팡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의 속마음 속에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고 타락해 있고 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쪼들어 있는 그 죄에 노출되어 있는
곰팡이가 가득 껴있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오순절 밀가루 반죽이고 오순절 하나님 앞에 드린 빵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있는 죄를 불살라버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초대교회의 첫 생일로 바꿔주신 거예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처음에 아기를 출산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100일이었어요. 왜냐하면 100일 되면은 낮밤이 제대로 돌아온다고 해서 100일만 지나면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100일 넘겼습니다.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학교를 가면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취업을 하면 사람이 되겠지. 뒷말은 생각 안 하겠습니다. 결혼만 시키면 사람이 되겠지. 여러분 낮에 여기 아파트에 놀이터 한번 가보십시오. 손주, 손녀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수두룩해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식은요 다 불효자입니다. 자식은 언제 사람이 될까요?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존재가 될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곰팡이가 껴있고 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점이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까 옆에 분들 얼굴 보셨죠? 그 사람 변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붙이셔서 가마에 빵을 구워내듯이 우리를 구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손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순절은 어떤 절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에 타서 없어지고 변화하는 절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내가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나를 바꾸실 분이 없다고 손들고 항복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빵을 제사장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 본문을 보시면 요제로 흔들어서 바친다고 하거든요. 자, 아까 그 사진 보셨죠? 보통 우리가 빵집에서 파는 바게트 빵이 한 5배 정도 되는 빵, 큰 빵이에요. 그걸 제사장이 이렇게 들고 요제는 흔든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앞뒤로 흔드는지 좌우로 흔드는지 학자들 간에 논쟁은 있지만 요제라는 흔든다라는 단어로 봐서는 앞뒤로 흔든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옛날 천국 가신 우리 할머니께서 예배 시간에 주로 이제 졸리시면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어릴 때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요제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다 졸리시면 이렇게 졸지 마시고 이렇게 조시는 게 조금 더 성경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빵 두덩이를요 이렇게 들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요제란 뭐냐? 특이하게 제사장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거든요. 제사장을 레위인을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게 인신제사가 아니고 그때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요제예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자기가 바칠 제물을 들고 옵니다. 빵이 됐든 염소가 됐든 뭐가 됐든 들고 와요. 그러면 제사를 집례하는 호스트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쳤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릴 때 사람의 인생 전체를 제물로 드릴 때는 요제라는 제사 방법을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완벽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곰팡이가 없어질 수 있겠어요? 아까 옆에 사람도 얼굴 보셨죠? 그 사람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변할 것 같습니까? 저도 참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던져놓는 거예요. 나는 나를 포기했으니 하나님
이걸 불에 가마에 구워서 곰팡이를 없애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없애서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그게 바로 묘제예요.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성령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 밤 모퉁이를 남겨두는 절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자, 22절 말씀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마지막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그 이삭은 가나안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쉽게 남겨둬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자선 규례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자선의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아까 구약의 절기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7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추수와 관련된 절기는 3개예요. 대매, 보리를 거두는 초실절, 그 다음에 오늘 이 소매, 위를 거두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나중에 가을에 가면 올리브 열매와 포도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수장절이라고 있는데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본이 된 절기예요. 이 3가지의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밤 모퉁이의 곡식은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건 오순절이 유일해요. 나중에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것을 확대 적용해서 모든 추수 절기에는 일부러 남겨두는 전통이 생기기는 했지만 분명한 것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외국인들을 위해서 너희 중에 생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남겨두라는 명백한 규정이 있는 건 오순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내 창고만 가득 채우기 위한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풍년이 들었어도 밤 모퉁이에 곡식 남겨두는 거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우리 부자였던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누가 최태원 회장 알시죠? 최태원 회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도 요플레 사면 그 뚜껑 따면 이게 요플레 묻어 있잖아요. 그거 핥아 드시나요? 신입사원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최태원 회장도 그 핥아 드신대요. 여러분, 부자도 요플레에 묻은 그 뚜껑에 묻은 요플레는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벌이 되고 싶으면 요플레 사서 이거 핥아 드시면 최태원 회장하고 동급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내 거를 남겨두는 건 아까워요. 어디 가게에 가서 거스름돈 한 500원을 덜 받았어요. 다시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꼭 돌아갑니다. 반드시 돌아갑니다. 아까운 거예요. 내 거를 남겨두는 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아무리 밭에 밀이 꽉 차 있어도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분을 남겨두고 그 추수단을 들고 가다가 나다를 흘리잖아요. 그거 다시 줍는 것도 안 돼요. 그냥 두고 다 와야 돼요. 그게 오순절의 율법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대 운동의 수많은 법전 중에서 이스라엘처럼 추수할 때 밤 모퉁이의 곡식을 의도적으로 남겨두라는 명시적 문서가 발견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야 할 텐데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교적인 명령이었어요. 밭에 모퉁이를 남기라는 명령은 이것을 확대 적용하면 복음의 혜택에서 소외된 이방인들과 영적 나그네들의 생명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성교 명령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시면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의 규례는 위대한 영적 주수로 성취됩니다.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시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언제? 바로 오늘이에요. 2026번째 전 오순절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최고의 설교자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모든 설교를 같이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일요일만 나와서 설교 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예수님께 설교 듣지 않았습니까? 성경 공부도 성경 조자 직감으로 바로 듣고 전도 폭발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요한은 자기 목숨을 살자고 빨가벗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하늘의 불이 임했을 때 이들은 3,000명을 한 번에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꿨나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인격 속에 인생에 끼어있던 곰팡이를 불태우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나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추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추수의 은혜이고 추수의 기적입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주만 위한 것이 아니고 농부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을 주기 위한 영적인 대추수의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복된 추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페니실린의 가능성을 처음 발견했던 플레밍의 시도는 곰팡이의 그 독소, 불순물을 걸러내는 정제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실패했습니다. 연구를 멈췄는데 무려 몇 년간 연구를 멈췄냐면 10년이에요. 푸른 곰팡이를 발견한 것으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진전이 없고 연구는 중단된 채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플로리와 체인이라는 두 과학자가 고도의 화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완벽하게 태워냈을 때 부패의 상징이었던 푸른 곰팡이는 수억 명의 생명을 살려내는 기적의 치료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혈기와 습관과 게으름과 이기심과 교만과 또 더 나쁜 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곰팡이와 누룩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늘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 인생의 가마를 통과할 때 성령의 불꽃이 내 안에 죄의 누룩을 완벽하게 태워서 정죄해 주실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나아가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적 페니실린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